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우리는 지금 바람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람이는 바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람의 정의, 낱말 뜻,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가? 네, 예. 빠라라는 말은 최상의 뜻, 최상 이런 뜻입니다. 니빠나. 그래서 니빠나, 도를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최상의 깨달음, 그 부처님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 보살. 앞으로는 보살 가지 말고 보디사타 이래 합시다 우리. 예. 예. 보디사타. 예. 보디는 깨달음, 사타는 존재.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여기서는 이제 부처님 깨달음이니까 부처님으로 가는 존재. 그래서 미래에 붓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붓다가 될 분이 닦아야 할 덕목, 여기 10개 있습니다. 보시지계 출리, 이것을 바람이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있는가 알아봤고 10가지,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지금은 보시지계 하나하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고 바람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서 낱말 뜻부터 의미, 이제 바람이가 설해진 순서, 바람이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그다음 바람이의 기본 조건, 바람이를 오염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정화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람이의 반대는 무엇인가, 어떻게 수행하는가, 어떻게 분석하는가, 어떻게 합성되는가, 어떤 수단에 의해 바람이가 성취되는가, 성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닦으면 어떤 이익이 오는가, 결과는 무엇인가, 16가지 측면에서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람이란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 바람이라 부르는가, 몇 가지 있는가, 바람의 순서 알아봤습니다. 내가 4번까지. 5번 절반 했습니다. 바람이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것을 보시지계 출리, 지혜, 정진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부터 할 텐데, 지난 시간에 한 거 조금 한 번 더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자아의 견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런
벗어나기 위해서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7청정 중에 계청정, 심청정, 견청정이 있습니다. 견청정 단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각 물질법과 정신법을, 물질법은 뭡니까? 여기서 물질은 이제 우리가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이런 28가지 물질을 물질법이라 합니다. 이 28가지를 각각을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봅니다. 정신은 마음, 마부수, 그죠? 그리고 연기, 12연기 각 요소들, 이것을 각각을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봄으로써 이제 견해의 청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수행은 우리가 물질과 정신 수행 끝내고 연기 수행 끝내고 모든 법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쭉 이제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런 수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때 우리가 더 자세하게 합니다. 오늘은 이제 빠라미, 10가지 빠라미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각각이 보기 전에 이제 빠라미, 10가지 빠라미 공통되는 요소, 빠라미의 특징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다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보시지계, 출리 이런 것을 다 닦았을 때 이런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보시하니까 다른 사람의 물질 이익을 줍니다. 계율을 지키니까 다른 사람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 물건을 재산을 보호해주고 이런 식으로 나타남은 존재들의 복지와 이익을 추구함, 이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빠라미를 다 완벽하게 닦으면, 보디사타가 빠라미를 완벽하게 닦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붓다가 됩니다. 붓다가 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은 아까 이야기했죠. 대연민, 방편선교. 그 보시바라미를 닦을 때 보시바라미뿐만 아니라 지계 출리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대연민과 방편선교의 바탕을 두어 자기의 소유물을 포기하고 보시하고 주는 의도를 보시라 한다 이렇게 합니다. 대연민과 방편선교, 자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는데 대연민, 그냥 연민이 아니고 큰 연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습니까? 자, 누구든지 자신이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니면 길 가다가도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 보면 연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 보면은 밥 한 끼 이렇게 보시할 수도 있고, 옷 없는 사람 옷도 보시하고 집 없는 사람 집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마음을 조금 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연민은 이제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도 이제 빠라미를 달성하고 다른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 이때를 이제 대연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방편선교는 이제 공덕을 이렇게 닦는데 아주 지혜로운 수단, 어떤 기술, 이런 지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바람에 대연민과 방편선교가 이제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대연민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일으키는 그런 마음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종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교 불자들, 뭐 출가자든 재가자든 뭐 합해서 불자라고 합시다. 사회에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사회복지. 그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독교보다는 좀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지라는 거, 진정한 복지가 뭔가,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더군다나 이제 스님들은 이제 출가자인데, 출가자 비쿠라고 합니다. 비쿠 들어봤죠? 낱말 뜻이 뭡니까? 예, 글씨하는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는 사람이 얻어가지고 다시 이렇게 복지하고 이런 건 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불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죠, 바로.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배고픈 사람이 음식 보시할 수 있습니다. 옷도 보시하고, 옷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집, 몸 아픈 사람 약 보시하고, 치료하는 물자, 보시, 이게 다 공덕입니다. 공덕인데, 진정한 복지가 뭡니까? 자, 보시, 자, 배고픈 사람에 음식 줍니다. 또, 아픈 사람에 치료해 줍니다. 자, 예, 사도. 자, 그 치료받는 사람, 얻어먹은 사람도 죽습니다. 보시한 사람도 죽습니다. 다음 생 따라가면서, 예? 다음 생에 따라가면서 같이 태어나가 또 그렇게 할 겁니까? 뭐, 말리지 않는데, 이제, 바른 견해 없이 아니면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계속적인 윤회의 연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수행을 해서 법을 배워서 사성제를 알게 해줬다. 최고의 복지 아닙니까? 최상의 복지입니다. 뭐 다음 생에 태어날 거 없으니까 보시할 필요도 없고 약 줄 필요도 없고 완벽한 복지 정책입니다. 최상의 복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우선에 이렇게 보시 안 하고 뭐 이렇게 혼자만 뭐 하나 이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우리가 이런 내면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또 뭐 이해를 다 시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연민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연민은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척은히 여기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방법은 뭔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먹을 거, 옷, 집,
약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도와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음 생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도움들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큰 공덕입니다. 공덕인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연하신 목적은 그런 이제 배품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함으로 이제 그런 괴로움 자체를 없애는 법을 설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 분이 닦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닦는 것을 이렇게 바람이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한 거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보시바람의 특징은 포기함입니다. 자신의 가진 재산, 물건을 포기해야 줄 수 있습니다. 기능은 보시할 물질에 대한 탐욕을 없앱니다. 자, 주니까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 물건에 대한 애착이 줄어듭니다. 자, 우리가 번뇌를 탐진치 이렇게 하는데 탐욕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만큼 마음은 가벼워지는 것이죠. 나타남은 수행자의 마음에 애착이 없음, 그런 물질에 대한 애착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보로서 내가 소원을 안 빌어도 저절로 부유해지는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상에 나타납니다.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원인은 보시를 하려면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물건이 있어야 줄 마음도 생기는 거죠. 옷 한 벌 입는 사람이 옷을 보시하기는 힘들죠. 마찬가지 여러 벌 있어야 이것도 보시하고 그러죠. 그런데 부처님 당시 한 벌만 있어도 보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계율바람이 이것도 대연민과 방편성교를 바탕을 둡니다. 특징은 몸으로 말로 하는 행위가 잘못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적으로 참 아주 계율이 아주 우리 삶을 아주 이렇게 성숙시켜주는 훌륭한 그런 훌륭한 것인 것 같습니다. 계율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몸으로 말로 하는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이 업이 어떻게 됩니까? 업이 바뀌는 거죠. 계속 이렇게 습관적으로 하면 업이 바뀌게 됩니다. 기능은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 도덕적 타락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고 오점이 없고 비난받지 않는 덕스러운 상태를 얻는 데 도움을 좀 나타남은 수행자의 몸으로 하는 행위, 말로 하는 행위가 이제 정화됩니다. 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 이게 있어야 악행을 하지 않겠죠. 도덕적 부끄러움은 자신을 존중했을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도덕적 두려움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스승이나 이런 분들을 존중해서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행을 하면 그런 분들이 비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발리로 히리 오따빠. 히리는 도덕적 부끄러움, 오따빠는 도덕적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리바람이는 두 가지 측면 그랬죠. 몸이 집을 떠나 집 없는 곳으로 가는 것, 출리입니다. 몸 출리, 출가. 정신적인 출리, 감각적 욕망, 눈, 귀, 코, 혀, 몸 이런 것으로 즐기려는 감각적 욕망, 여기서 벗어나는 것, 또 악의에서 벗어나는 것, 또 남을 해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 정신적인 출리. 이렇게 해서 출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존재에서 해방됨, 이것이 특징이고, 감각적 욕망과 감각적 존재의 결점을 없앰. 감각 존재의 상태에서 방향을 돌리고 철수하는 것이 수행자의 실현됨. 감각적인 그쪽으로, 그런 대상으로 마음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까운 원인은 종교적 긴박감이라고 했습니다. 상여가 나냐.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이런 위험이 있다.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 아주 짧은 시간은 즐거울지 몰라도 괴로운 시간이 더 많다. 그러한 것들을 얻는 과정에서 많은 불순업을 짓는다. 이런 식으로 긴박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가까운 원인입니다. 이 출리바람이는 우리가 다른 바람이도 다 들어갑니다. 보시하려면 탐욕에서 벗어나는 것, 이게 출리입니다. 그래야 보시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지키려면 살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출리바람에도 포함됩니다. 지혜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이런 식으로 모든 바람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지혜바람이는 지혜의 특징은 법의 본성을 꿰뚫음. 자,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법의 본성을 꿰뚫을 수 없죠. 나라는 걸 정신물질로, 공격적 정신물질로, 또는 다섯 가지 무더기, 물질, 느낌, 지각, 상카라, 식, 마음, 이렇게 이제 꿰뚫어 보는 것. 기능은 등불처럼 대상을 밝힌다. 나타남은 숲에서 방향을 잃은 여행자에게 길을 안내해주는 사람처럼 혼란하지 않은.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지혜의 가까운 원인은 삼매. 삼매를 닦은 비구는 법을 있는 그대로 알고 본다. 그래서 삼매를 닦으면 지혜를 우리가 연마할 수 있습니다. 정진바람이 다섯 번째입니다. 특징은 애쓰며 노력한다. 기능은 정진과 함께 일어나는 요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여 그들을 공덕행으로 하는데 느슨해지지 않게 한다. 나타남은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려는 확고부동함. 가까운 원인은 역시 종교적 긴박감입니다. 종교적
긴박감을 일으키는 8요소. 태어남으로 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늙음, 괴롭습니다. 병들고 죽음, 사학도에 태어남, 지옥, 동물계, 아기 아수라에 태어나면 선업을 지을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괴로움에 시달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숙고하면서 긴박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윤회의 원인이 된 과거생, 윤회의 원인이 된 미래생, 현생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이 8가지를 계속 숙고함으로써 긴박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러므로 해서 정진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카페에 파일 올려놨습니다. 본문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제 오늘 6번 인내바람이에 대해서 할 차례입니다. 대연민과 방편선교지에 바탕을 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을 인내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인내바람이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더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인내가 있겠죠. 윗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억지로 참는 경우가 많죠. 나이 많은 사람 아니면 상급자 아니면 회사에 지위가 높은 사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서 참을 수도 있고 또 동료 간에 또 그런 일 참을 수도 있고 다 인내에 들어가지만 여기서는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잘못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을 때 참는 것을 특별히 인내바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어렵기 때문에 참기 어렵죠. 그래도 이제 보디사타는 인내하고 바람이를 닦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라고. 자, 특징은 이제 견디는 것입니다. 기능은 원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극복하는 것. 자, 살아가면서 원하는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대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극복하는 것이죠. 참을성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은 즐겁고 원하는 대상을 만날 때 탐욕에 들러붙고 불쾌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 실험에 들러붙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상과 원하지 않는 모든 대상으로부터 패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을성 있는 사람은 탐욕과 실험 둘 모두로부터 굳게 떨어져 지냅니다. 나타남은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들에 이제 반대하지 않는 것. 가까운 원인은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자, 왜 우리가 이렇게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봅니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야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키는 대로 살아버리면 별 발전이 없습니다. 바람이도 못 닦고 같은 보시를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보시할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천차만별이죠. 본인이 보시할 물건을 직접 보시하는 것과 남을 시켜서 보시하는 것, 이것도 보시 과부가 아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제 특징, 기능, 나타남, 원인, 가까운 원인을 알고 있으면, 또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개별적으로 공부할 때 알고 있으면 우리도 이제 빠라미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이제 닦아 나가는 것이죠. (7번은) 진실바람입니다. 대연민과 방편성교제의 바탕을 두어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것.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놨습니다. 진실바람이는 말의 진실과 진리, 그러니까 사성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의존한 의도의 절제 만부수, 이것은 우리가 절제에서 바른 말, 바른 생계, 바른 행위, 바른 생계, 이것을 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른 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의 마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의바람입니다. 대연과 방편성교의 바탕을 둔 공덕을 추구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결정심을 결의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결의바람이는 말 그대로 결심, 유사한 말이죠. 결정한다. 결정심. 이 바람이는 다른 바람에도 다 적용이 됩니다. 보시에도 해당되죠. 보시하려고 내가 결심을 해야 보시할 수 있습니다. 보시할까 말까? 이래 하면 이제 보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계율을 지킬까 말까? 이거 한 번만 어기고 다음에 잘 지키면 되지. 이래 하면 못 지킵니다. 확고하게 결의를 하면 여기 이제 계율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출가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아니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이런 해로운 사유를 할까 말까 이러는 것보다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면, 결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제 해로운 법은 덜 일어나겠죠. 지혜 수행을 할까 말까, 정진을 할까 말까, 조금 쉬고, 이런 이제 생각을 없애주는 거죠. 계를 해서 정진을 하고, 사실인 말, 거짓말 할까 말까, 다 이제 10가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출리바람이와 결의바람이는 모든 바람이 다 공통으로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징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으로서 바람이, 그러니까 이제 필수 요건이라는 것은 바람이가 되겠죠. 도덕적 수행을 충족하는데 흔들림 없는 결정심, 결정하는 것이라는, 결심이라는 것이 특징이, 바람이를 닦겠다 하는 그 결심. 기능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에 반대되는 모든 악을 극복함, 계율을 어기지 말아야지 결심. 보시
이제 탐욕을 일으키지 말아야지, 없애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것, 이런 기능입니다. 나타남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는 데 있어서 확고부동함, 결의가 보대어 쌌다와 같이 확고부동하면 이제 제일 좋은데, 이제 이런 결심을 한 사람에게 바람이를 이렇게 닦아야지 하는 그런 확고부동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까운 원인은 깨달음의 필수 요건입니다. 자애바람이 대연민과 방편선교의 바탕을 둔 세상의 복지와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을 자애바람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보수 중에 성냄없음이 이 자애에 들어가는데, 특징은 모든 존재의 번영을 바람. 이런 마음이 없으면 자애가 일어나지 않겠죠. 기능은 그러한 소망을 위해 모든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런 존재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 노력하는 것. 분노의 9가지 요인을 제거합니다. 분노의 9가지, 자신에게 해를 끼쳤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자신의 친구에게 해를 끼쳤다, 자신의 친구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 자신의 친구에게 해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3가지. 또 3가지 뭡니까? 나의 적에게 이름을 주었다, 나의 적에게 이름을 주고 있다, 나의 적에게 이름을 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노를 일으키는데, 이것을 이제 제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애를 닦으려면 자애와 이 반대되는 법이니까 제거가 돼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고요함, 평온함으로 나타납니다. 가까운 언니는 존재들을 기꺼이 받아들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이제 봐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자애를 연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평정바람입니다. 대연민과 방편선교의 바탕을 둔 사랑과 미움을 버리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조건지어진 존재들에 대한 공평무사의 태도가 평정바람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중립입니다. 중립. 특징은 사랑과 미움 사이의 정신적 위치를 잡는 것. 기능은 편파적이지 않은 관점. 나타남은 사랑과 미움을 가라앉힘. 가까운 원인은 모든 존재들은 그들 자신의 업의 소유자다. 자, 우리가 평정바람이를 닦을 때 평정 자애도 그렇고 평정도 그렇고 사마타 40가지 주제 중에 들어갑니다. 자애는 3선정까지, 평정은 4선정까지 닦습니다. 평정을 닦을 때 이제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이 업의 소유자다, 업의 주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면서 평정 선정에 들어갑니다. 왜 이런 마음을 냅니까?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애정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싫은 사람에게는 미움, 성냄이 일어납니다. 그 둘 다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썩는 사람, 화낸 사람, 이것도 자기, 그 업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도 나에게 좋은 사람도 역시 자기 자신의 의지다. 이래 해야 어떻습니까? 중립적인 마음이 나타나겠죠. 한쪽으로 쏠리면 이 평정이 깨어져 버리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이라, 사랑은 자신과 가까운 애착하는 사람이 일어납니다. 미움은 싫은 사람, 적에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가까운 사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의 마음, 나기 쉬울 수 있는데 이제 더 자세히 보면 탐욕이 깔린 어떤 자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 후보지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친구 간에 좋아하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고, 그런데 보답이 없거나 뭐 다른 행동을 하면 또 싫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또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러면 자해가 아니죠. 그래서 자해가 수승해지려면 이 평정 바람이가 바탕이 되어야 자해가 더 훌륭한 자해가 됩니다. 안 그러면 자해라는 미명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우고, 부부 간에 싸우고, 형제지 간에 싸우고, 형제자매지 간에 싸우고. 네. 이 도와줄 때 이제 평정심이 있어야 우리가 그걸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계속 어려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그들 자신의 업의 소유자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반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려면 일반 사람도 뭐 보시들 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 바람이가 되는 건 아니죠. 이 큰 연민과 방편성교지가 바탕이 되고 탐욕, 자만, 사견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고 이렇게 대연민과 방편성교가 바탕이 됐을 때 또 니바나를 추구하면서 이런 보시직의 출리를 닦았을 때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연민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쳐가며 괴로움을 받고 있는 다른 존재를 도와주려는 마음. 방편성교는 공덕을 행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하면 다른 존재들을 잘 이렇게 효율적으로 도울 것인가에 대한 지혜를 말합니다. 오빠야 고사라냐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바라미를 이번 기회에 공부하는 이유는 붓다, 부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되려면 모든 보디사타들은 반드시 이 10가지 바라미를 완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행하는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떻게 닦았는가 우리가
공부함으로써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람이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예, 예. 하나는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해를 할 때 자해의 마음을 지니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존재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업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고 이렇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고요. 나머지 두 번째 질문은 좀 간단한 건데 부처님께서 그런 바람이를 4승기급과 10만급을 하셨다 했는데 그 아승기급은 그 1급에 어느 정도 길이를 말하는 예. 두 가지. 예. 이제 자해를 닦을 때 존재들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네, 예. 거의 받아들여. 왜냐하면 이제 모든 존재들이 나에게 항상 호의적인 것만 아니고, 그렇죠? 적의를 가진 사람, 호의를 가진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보고 있으면 즐거움이 일어나는 사람, 불쾌감이 일어나는 사람, 일일이 이렇게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반대, 만약에 좋은 쪽이면 괜찮겠, 반대, 성냄이 일어나니까. 성냄은 자해의 반대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기 이전에 있는 그대로 보면은 그런 마음이 덜 일어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게 바탕이 되고, 이제, 받아들였을 때, 이제, 있는 그대로 인정했을 때, 자애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특징이 모든 존재의 번영을 소망한다고 했을 때, 예?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고 안녕하기를 바라는데 모든 존재들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체가 자애라는 게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있는 그대로 그게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내가 좋든 싫든 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을 항상 예. 유념한다는 그런. 유념하는데 일단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그게 바탕이 돼야 자애가 이제 베풀어지는 것이죠. 내가 이건 원코 이런 건 원치 않고 벌써 이래버리면 그건 자애가 무의미하다는 거죠. 모든 존재의 번영을 위하는 것이 자애인데 벌써 이렇게 분리를 내가 원하는 것만 자애를 하고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이러면 모든 존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둘 다를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있는 상태를 인정하고 놔두고 이 모두 다 잘 되기를 번영하기를 이래 이제 네. 아성기급은 우리가 이제 4승기 10만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1급, 1대급이 4아승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1아승기가 이제 세상이 이제 한 그 급이 괴멸될 때 큰 비가 내려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괴멸된다면 그 비가 이제 그칠 때까지 여기
그러니까 홍수가 물러날 때까지. 예. 또 불로 계멸이 될 때 되는데 그 불이 화염이 다 사그러들 때까지 바람으로 계멸될 수 있는데 바람이 이제 폭풍우가 사라질 때 이것을 일아성기라고. 예, 이게 이제 계멸되는 과정의 급이라고 한다. 상와따 아상케야 까빠. 아상케야가 이제 아성기입니다. 이제 그 음력인데 이 말 뜻은 셀 수 없는 이런 뜻입니다. 셀 수 없는 기간 자체가 말 자체가 이거를 계산을 할 수 없는 그런 급이란 뜻입니다. 아상기란 자체가. 그런데 이 아상기 4개가 합쳐서 대급이 되니까 대급은 더더군다나 계산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괴멸된 상태에 있는 급이 있습니다. 상화 따테이야 아상케야 까빠. 여기 물 또는 불, 바람에 괴멸된 순간부터 이제 그게 물로 괴멸됐으면 이제 홍수가 그치고 다시 세상이 이제 시작되는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인지 계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발생 전개 과정의 급. 이왔다 아생케야 까빠인데, 새로운 세상의 발생을 알리는 큰 비가 내릴 때부터 해, 달, 별, 행성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화성이나 이런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급이 시작되면 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런 행성에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행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 전개 상태에 있는 급 유아타테야 아생케야 까빠. 해, 달, 별, 행성이 나타날 때부터 나타나가지고 세상이 전개 쭉 돼가지고 다시 괴멸되는 것을 알리는 큰 비가 내릴 때까지. 이것을 또 하나의 아상케야, 아상기. 여기에서 4개를 합해서 1대급이라고 이제 합니다. 1대급은 우리가 부처님께서 예를 드시기로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1km, 12km, 그러니까 한 30리 되는 그 큰 건물 안에 계좌실을 가득 채워 100년에 하나씩 꺼내가지고 다 꺼내도 1대급이 지나가지 않는다. 이래. 또 가로 세로 높이가 한라산 높이 정도 되는, 아니고 한 30리쯤 되는 그런 직육면체의 단단한 바위 도로를 100년에 한 번씩 천으로 이렇게 쓰다듬어서 바위가 다 없어져도 1급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하셔지니까 계산이 안 되죠. 예, 그런 이제 그걸 10만 급입니다. 그걸 10만 급을 닦고 거기다 또 사성기를 더 보태서 바라미를 닦아야 부처님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성기 10만 급 이전 그 시점, 시작 시점에 이미 어떻습니까? 이분은 아라한이 될 정도의 이미 지혜를 갖췄고, 세간에 오신통, 무리를 긁고 날아다니고, 천이통, 천안통, 타심통, 숙명통, 이를 갖췄고, 팔선정을 갖췄고, 그전에는 얼마나 더 닦았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아무나 안 되는 거죠. 한 세상에 한 분. 그래서 그런 분이 어떻게 우리가 바라미를 닦으셨는가 알아보는 겁니다.
스님 아까 그 아승기업을 설명해 주실 때 이 우주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망하고 다시 생성되고 이런 과정을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서 제가 그냥 추론하는 거는 네. 그러면 보통 1아승기급, 4아승기급이라면 완전히 우주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한 개의 우주가 사라진 다음에 다시 생성돼 가지고는 그 과정까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네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급이 괴멸될 때 불로 괴멸된다. 이제 곧 세상이 이제 불로 다 타서 없어질 텐데 천신들이 내려와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빨리 선행을 하고 선정을 따라서 범천에 나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고 하기에는 너무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빠람이도 우리가 공부하고 여건이 되면 수시로 부지런히 닦았을 때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있겠죠. 이 바람이를 안 닦으면 보람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그냥 살다가 가는 거죠. 다른 질문 없습니까? 수공이 부처님께서 보디사타 시절에 네. 사순기 10만 대국 동안 살생에 업을 지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 레슬링 선수로 하다가 경기 중에 한 명 죽었다고 하던데 그때는 허리만 부러뜨린 거고 살생을 한 적은 이제 있죠. 대화답다 전신. 네? 그때 대화하다가 동생이 있을 때 죽인 거거든요. 네. 이복 동생이죠. 이제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다 물려줬는데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미래에 붙다가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그 보디사타 아직까지 이제 성숙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동생을 산으로 유인해서 돌로 머리를 쳐서 죽였죠. 그 과거로 다음 생에 태어날 때마다 대하다타 전신은 항상 이 보디사타를 죽이려고 계속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마지막 생에 부처님이 되어도 어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부처님 지나가는 걸 기다렸다가 돌 굴려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또 뭐 궁수를 보내서 부처님 숲속에 수행하고 있을 때 화살로 쏴 죽이라 이래도 실패하고 또 코끼리 술 먹여가지고 또 탁발하실 때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계속 실패를 했죠. 그리고 그 인연이 그렇게 참 모질게게. 근데 어떻게 보디사타 보살 수기까지 받으신 분이 한 번도 안 지고 부처님 오실 때마다 여러 번 받은 것 같은데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살생의 의도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이제 보디사타도 이제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인이 아니니까 수다원 도가 이상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은혜가 다시 올라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보디사타라도 수시로 올라오죠.
그래서 보디사타 바라미를 닦을 때 이렇게 반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냄이 일어났다, 탐욕이 일어났다. 스스로에게 당신은 일체질을 갖춘 붓다가 되기를 소원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사람이 이런 마음을 내서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왜 그런 게 일어나는가. 누적된 과거의 업으로, 과거의 불순업으로 보디사타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적된 과거의 불순업. 그것은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아까 나온 얘기지만 어차피 비구는 걸식하면서 사는 사람 수행하는 그런 바뀐 건데 예. 이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제가 불자들 여기 그 제가 불자들의 다 같이 출가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사회에 대한 복지도 하고 사회에 대한 보시도 하고 그런 게 현대 종교에 맞다는 거예요. 이 현대에 와가지고 전부 다 우리가 수행자 정신으로 수행자가 다 되어보면 이 제가 불자다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종교의 의미에서 그 현대적인 의미를 가미한다는 거죠. 약이 적은적인 행동하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를 하지 않는다. 그 말씀 맞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출가자 입장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죠. 제가불자는 당연히 그러니까 제가불자로서 보시하고 사회 복지를 위해서 이것은 얼마든지 권장 사항이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가불자로서 출가자라면 이제 입장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출가를 했는데 얻어먹는 사람이 뭐가 있어서 이렇게 복지를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비구의 사명이 자신이 빨리 이제 탐진지에서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탐진지에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두 가지입니다. 해야 될 게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이제 비구 입장에서 출가자 입장에서 한 거고 제가불자로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공덕을 쌓고 싶으면 쌓고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스님 그럼 지금 대승불교에서 스님들이 복지관 운영하고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거는 제가 이야기할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 스님들 요양원도 하고 네. 요양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불교에서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그 수행자들은 수행하고 예. 제가 불자들이 그 운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스님들이 그 영역을 지금 침입하고 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이야기 드러내고 못 하고 있고 하고 있고 예. 그건 그- 알고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건 모르는 바가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일단 출가자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건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출가자는 이래 해야 된다. 자신이 번뇌에 벗어나도록 노력하고 다른 사람이 번뇌에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내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인데 네. 물론 자기가 수행이 많이 됐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우리 메타의 자유에 의해서 그 사람을 인내로 감쌀 수가 있는데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거는 저 친구가 몇 번 용서를 해도 네. 이거는 가상을 해서 이야기지만 네.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 제가 자로서 인내의 한계를 넘으면 결국은 화가 날 수밖에 없고 그런 행위가 되는데 결국 그걸 수행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 인내를 못 참고 순간적으로 화를 낼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사실. 네.
그런 있겠죠. 내가 어느 정도인지 예. 이제 아까도 잠시 언급했다시피 이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나보다 지위가 높거나 연장자거나 이런 상태여서 그런 일을 당할 수 있고, 동등한 상태 아니면 나보다 더 이렇게 어린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특별히 여기 인내바람에는 제일 이제 아까 참기 힘든 그 세 번째 경우에서 인내바람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은 말로 행위로 표현을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왜냐하면 표현을 해버리면 개에 딱 저촉이 됩니다. 우리가 이 번뇌가 활동하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지금 아주 잠자는 상태, 휴면 상태, 아누사야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말로 몸으로는 표현 안 되지만 의식 표면에까지 이렇게 이렇게 표현, 말로 나올까 말까, 몸이 표현될까 말까.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 욕도 나오고 뭐 살생도 하고, 이 세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단계, 자, 말로 이렇게 한다, 행위를 한다. 개에 저촉이 되는 거죠. 개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불순업을 짓는 거죠. 일단 우리가 불자라면 여기는 이까지는 이 단계는 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상대방을 그래 안 하면 들어오는 공손한 이야기로 감정을 무너뜨린 상태에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것도 정말 그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상황이 다 다를 것이고 그 사람 성향, 또 때가 맞느냐, 적절한 시기 아닌가. 아니 무조건 인내를 해보면 결국은 상대방이 그거를 모를 경우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모를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수행자 생각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접근하면 계속 이제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 듣고보면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조직 운영이나 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있는 경우는 이제 거론을 해서 이제 사리 분별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부처님 생의 룰이라는 게, 예. 그 룰이라는 게 내가 봤다 아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내가 봤다가 하이브 룰을 결국 하면서 부처님한테 대든 부처님과 성가에서는 스님들은 어떤 지시를 안 따른다. 스님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한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성가를 유지하는 건 성가의 어떤 그건 맞는데, 제가 불자다한테는 좀 아니면 성가도 꼭 그런 건 아닌데 문제가 쟁점이 일어나고 이것이 분명히 그렇대다, 여부하지 않다, 해결될 때까지 그 정성을 계속 거론을 합니다. 날마다. 예, 날마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개인 대 개인하고는 다른 거니까, 조직이니까. 조직이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그런 요소가 있으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가에서도 다 성인이 아니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해서 쟁점이 일어나면 해결될 때까지 그걸 거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되어 있고, 이제
대신에 최대한 평정 유지해야 되겠죠. 그 이제 하는 과정에 이제 다 서로를 위해서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해봐야 서로 이익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이제 어떤 그것을 되돌아봄으로써 더 나아가는 방향 설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제 계속 문제가 일어나요. 그럼 결국 안 되면 이제 부처님 대화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추앙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도 해결 안 되니까 부처님께서는 한때 비고들 사이에도 분쟁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부처님 생전 당시에도 부처님께서 숲속으로 홀로 오랫동안 가 계시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단체 생활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런 거는 이제 그렇게 해야지. 그걸 하고 인내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인내는 그렇게 단체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뭐 남을 해하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인내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상황을 봐서 여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되 만약에 안 되고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은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도와주려고 선의를 했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자세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여법하지 않는 일만 일어난다. 일단은 그럼 기다리고 침묵을 유지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자체, 업 자체에 의해서 분명히 어떤 업의 작용에 의해서 어떤 적절한 그런 진행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 아닌 다른 사람이 그 문제를 제기해서 또 막 이렇게 해서 또 그 문제가 부각이 돼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 사람 자체에서 또 반조를 해서 아 이렇구나 세월이 지나서 아 그때는 뭐 생각이 짧았네 이래서 해서 또 다시 도움이 필요하면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때는 적절한 때가 온 거죠. 그럼 그때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거기서 이제 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은 아 이거는 때가 아니다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은 잠시 묻어두되 이제 평정을 유지하는 거죠. 평정이 여기서 무관심하고는 다른 겁니다. 관심을 보이되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로 그래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렇게 그것도 자기가 평정심을 유지하는 인내가 있어야 된다. 예,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계속 그러니까 인내 일종은 이런 걸 모르면 아, 뭐 나는 지금 이렇게 맞는데 이렇게 하는데 왜 계속 이래 하나? 그럼 계속 다툼밖에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결점을 찾기가 힘듭니다. 적절하게 일률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성향, 업, 또 상대의 성향, 업 다 다르고 상황 다르고 또 뭐 며칠 뒤에 해결될 수도 있고 몇 년 뒤 지나서 해결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적절하게 시도해봤다면 해서 정말 입으로 그렇던 행위를 하고 몸으로 그렇던 행위를 할 정도가 되면 멈춰야 되는 겁니다. 딱 그것을 멈춰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하면 불순음만 이렇게 때를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좋다 해도 그런 식으로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으로 말로 하는 행위가 그릇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개로서 이것을 방어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의식 편문에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사마타 수행으로 들숨날숨으로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 생각을 들숨날숨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깔아앉으면 이제 휴면 상태가 되겠죠. 근데 언젠가 들고 일어나죠. 조건이 맞아지면. 이제 그때는 지혜 수행을 해서 이제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 3단계로 개정기를 닦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은 경우 그래서 평정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과 미움을 버리고 원하고 원하지 않는 조건, 공평무사 태도. 이것은 평정 빠람이 측면에서 본 거고, 이제 평정은 여러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뭐 즐거움, 괴로움의 중간적인 있죠.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마음부수에서 이제 평정은 마음부수들을 공평하게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너무 지나치지 않게, 모자라지도 않게 중간 기능을 하도록 이런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릴 때는 이 사람도 자기 업의 주인이고 나도 나의 업의 주인이다 이런 마음으로 잠시 묻어두고 이제 때를 기다리는 거죠. 네. 끝나고 다 바로 가시지 말고 수행하고, 네? 일을 올려서 법문 끝나고 좀 쉬다가 3시 반부터 수행. 너무 늦습니까? 3시 15분부터 하면 1시간 수행하고 그렇게 가십시오. 네? 이담의 분양 아사와카야 아항호투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바짜요 호투 마마 분야 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메사망 분야바강 나반두 나의 이 공덕으로 본내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오늘 내가 행한 공덕을 모든 존재들과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두